할렐루야. 2025년 8월 3일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2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용과 여자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한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도 많은 고통과 진통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르드족 독립 사건 때, 또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사태, 그 이전에 유고내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과 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도요, 많은 반대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완강한 회방이 있고 지금도 그 회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회방을 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세메온 메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표적, 사인, 어떤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어떤 사건과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2절에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이, 정치에 관련된 해석들이 분분한데, 첫 번째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를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 여인을 예수의 어머니로 봅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 공동체에서는요, 머리에 쓴 12면류관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한 유대인 공동체가 교회의 모체였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에게서 그런 혈통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이라고 보죠. 세 번째 견해는 교회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아파서 부르짖고 진통하는 것처럼 교회는 처음 탄생할 때부터 많은 진통을 겪고 왔어요. 이 땅에서 교회가 더없이 귀한 것은 물론 주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극심한 진통 끝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이 여인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런데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이냐? 9절에 보면 나오는데 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의 정체가 나왔어요. 바로 사탄,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탄. 자, 왜 마귀를 옛뱀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일이죠. 온 천하를 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유혹을 한다, 속인다, 미혹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탄이 행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고 말씀의 분별력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크고 붉은 용이 하는 일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최초의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천사의 무리 가운데 3분의 1을 함께 타락시켜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또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늘의 별, 즉 주의 종들을 많이 미혹해서 타락시킬 것을 뜻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TV에 가끔씩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탈선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용이 하는 다른 일이 있어요. 뭡니까? 여자가 진통하면서 해산했을 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그것은 앞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과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박해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나 여자가 쓴 왕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최종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말하고요. 반면에 이 붉은 용이 쓴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든 권력을 통해서 찬탈한 권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왕관이라고 할 때도 전혀 다른 차원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가 낳은 아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 거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장차 예수님과 온 성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며 왕 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핍박을 받는 온 세상의 교회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붉은 용, 이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온갖 핍박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연단시키셔서 참된 알곡 성도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 광야 세상에 머무는 동안 사탄 마귀의 박해와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참된 알곡으로 참된 성도로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했죠. 이 뜻이 뭘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벨라 계곡으로 도망했던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헤롯 왕이 박해를 피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환난 기간 중에 유대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고 3년 반 동안, 즉 1260일 동안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 중 일부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1800년대 탐험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양쪽에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요. 탱크나 비행기로도 공격할 수 없는 아주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훈련시키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능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죠. 사탄은 지금도 교회 활동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함으로 늘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영적인 피조물들 간에 일어났던 싸움인데 그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천사의 무리와 사탄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게 되죠. 땅으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 유혹은 굉장히 달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통해 무장을 하게 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서 남자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여자는 마리아라고 아까 로마 가탈릭에서는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출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한 떼와 두 떼, 반 떼가 나오는데 이것은 6절에 나오는 1260일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간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마지막 때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사탄의 집중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시는가? 그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에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자유주의의 물결과 인본주의의 물결, 세속주의의 물결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중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세속주의 신앙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합해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핍박이요, 그냥 뭐 피를 흘리게 하고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갖게 하고 어떤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핍박이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신앙들, 자유주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인데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증거될 때 그 능력이 더 배가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또한 증거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사탄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난리를 부리고 활동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미혹당하여서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전열을 재정비한 뒤에 담대하게 사탄의 군대와 맞서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 어둠의 권세는 이미 패배한 우두머리를 따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런 말세를 살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전진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로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얼마나 회방해 왔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활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더 담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대적과 미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주요 전략 중에 인본주의 신앙과 세속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